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말 그대로 추수를 하여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 나오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 3번의 절기는 15절에 16절에 나오는 절기들인데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무교병이라는 뜻은 없을 무자 발효하는 교자에 떡병자를 써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떡은 이스트, 효소를 넣어서 부풀리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하는 떡도 있지만 그러나 빵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을 잘 부풀려서 먹음직하게 그리고 또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밀가루를 이스트 발효에 넣어서 그것을 어느 시간 동안에 발효시킨 후에 그걸 빵을 구우면은 굉장히 크고 부드럽고 맛있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올 때 너무 급속하게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빵을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효소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그러한 때를 절기로 해서 무교병의 절기라 했고, 또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소가 나올 때에 바로 왕이 너무나 강팍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초태생의 맏아들까지 죽이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려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외인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로구나 하고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서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피를 보고 뛰어넘은 절기다. 영어로 패스오버 절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지키라고 했고, 아벨을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요. 또는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으면 설명하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처음 열매를 거둔 절기다. 계속 말씀을 따라가세요. 처음 절기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밭에서 뿌린 것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로서는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곧 맥추, 여러분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지금 연말이 왔지 않습니까? 바로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 곡식들을 수장한다, 저장한다, 한자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해서 마지막 곡간에 저장하는 절기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연말에 지키는 것은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감사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이 수장절과 연관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성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곡식을 저장할 때는 알곡을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곡식을 재배했습니다. 그 곡식이 성공되어지는 것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는 성공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인데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하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지난주에 치렀는데 수능 성적이 좋아서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리를 확보하면, 이야,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물론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성취가, 그 사람의 실적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하지를 못합니다. 의롭지를 못합니다.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지 않아요? 공부는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의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일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권좌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무엇 됐든 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성공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착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사람의 정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면 과연 그 사람의 성공은 성공일까요? 그 사람 자체는 실패일까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경우에 이것은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됐습니다. 가장이 됐습니다. 가정은 이루었고 결혼은 성공했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취는 과연 성공일까요? 그러기에 곡식이 영그러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면에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성절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며, 과연 지금 나는 내 나이에 걸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가? 인격은 가지고 있는가? 양심은 가지고 있는가? 착한가? 선한가?
의로운가, 협력적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의 의미라는 것은 이것이 드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세상의 마인드, 적자 생존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다고요? 내 시간을 배려하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좋지 않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이지, 어떻게 내 것을 희생하고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성공이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드림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오히려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공의 삶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순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이, 숨을 쉬며 또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들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한 시간은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성취를 했든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든지, 그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있는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추수감사절의 성공의 의미요, 수장절의 성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에 연관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완성적 의미를 갖습니다. 완성의 의미. 예수님께서 탕자 예비를 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도 가끔 탕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 그것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당시의 유대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그 상속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폐륜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상속권이 이양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가서 자기의 재산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가 거절하고 그 아들의 행위를 징벌해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 모든 상속되는 재산을 다 줬어요.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허랑방탕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허랑방탕하면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이내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온 천지에 모두가 다 궁핍해진 것입니다. 가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와줄 그러한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한 생명을 부지하기도 아주 구차해졌습니다. 종래에는 돼지우리에 내려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인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료를 주면 돈이 되지만, 이건 뭐 돼지 먹는 사료 축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고 주인이 돼지 먹는 사료도 주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됐습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서 줄여 죽게 됐을 때에 이 아들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이르면 고향 생각나겠죠. 부모님 생각나겠죠. 과거 회상되면서 후회가 되겠죠. 아,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가지 결단을 건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체면이 있어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도 서로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습니다. 집 나갔을 때 아들의 몰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거지가 되어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처참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단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의 더러운 목을 끼안고, 어디에서 지금 곧 왔기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왔기 때문에 목욕도 못했습니다. 세면도 못했습니다. 돼지 오염 냄새로 온 몸이 그야말로 악취가 가득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서슴없이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대책 없는 사랑의 축복의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그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인데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탕부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아들이 탕자인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탕부라고 붙였어요. 이 탕자라는 그 뜻이 아낌없이,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갔던 삶이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의 삶 자체도 대책 없는 그런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과 인생을 다 탕진해버린, 그래서 탕자가 된 거거든요. 이걸 아버지에게 어떻게 정의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무대책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을 대고 현실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서 아들의 신변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시금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로 당부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성이 어느 순간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지금까지 영성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완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내 인생 내가 이 정도 살아서 나는 만족해, 과연 몇 %입니까?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그 시간을 깊이 기도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하면서 제가 제 인생의 개인적인 연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본 나이로는 67세고요 호적으로는 65세입니다 그 67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가성교회에 와서 37년의 목회 사역을 했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사역을 꽤나 오래 했는데 얼마나 완성적으로 했는가. 제가 이번에 3주 동안에 미시간 한인 장로교에서 2주를 지내고 시카고에 있는 생명성교에서 1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주만 설교를 했고 2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느낀 거죠. 설교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설교 안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의 삶을 완성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 모든 순간들이 비로소의 시간이 될 것이며, 처음은 모르지만 그 떠나 있는 시간만큼, 떠나 있는 순간만큼 점점 실패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 돌아왔을 때는 성공해서 기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아버지 앞에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성공할 수 없어서 지금 완전히 거지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체면이 없습니다. 아들로서 받아들여야 할 체면이 없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냥 나왔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나름대로 살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을 삶을 살고 있는가. 완성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 완성도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완성도가 몇 프로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70, 80대면 나는 과연 그 70%, 80% 올라갈 수 있겠는가? 아니요. 어쩌면 그만큼 거꾸로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 있어요. 왜?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50대에 정상을 찍었다면 그때부터 기울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완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이 곡식이
창고에 저장되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만 완성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도 내 삶도 과거를 돌아볼 때 성공한 것도 없고 오래 실패도 많고 후회도 많고 고통도 처참한 많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은 원효되 현실이 실제로 가능하게 성공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우리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만삭이 되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서야 내 인생의 삶은 완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수수감사절에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조금이지만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기도했으면 낫겠지,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낫겠지, 그게 성공의 의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으로 성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일은 좀 더 성공할 거야, 내가 드림을 통해서 성공을 한번 시험해 볼 거야, 내가 감사하는 걸 통해서 성공이라는 삶을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우리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수양절의 의미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 물질을 그리고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서 완성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에 살았지라도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완성된 삶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